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 이 시편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1번 뭐 찬양시. 찬양시는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두 번째, 탄식시는 뭐겠어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고통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는 뭐겠어요? 그냥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겠죠. 뭐 제왕시, 이건 뭐겠습니까? 왕에 대한 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시,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것들이 다 신뢰시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시온시, 이건 뭐냐면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시온산이죠. 시온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왜 시온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한 1년 내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면은 아마 우리도 예배 드리는 어떤 공간을 되게 사모하게 되겠죠.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 드린 곳이 다 예배지만 함께 예배 드렸던 그런 곳들을, 장소들을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겠죠. 그런 심정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라시, 토라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탄식시, 그 다음에 찬송시를 비교해봤어요. 어떤 게 더 많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각 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처음에 탄식으로 시작해서요. 탄식은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찬송이 점점 높아져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DBT를 통해서 배우게 된 1번은 주로 이제 탄식시가 많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사용된 문학적 반복들이 있는데, 자 먼저 평행법이죠. 이거 뭐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죠. 왜 반복해요? 왜 반복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소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베푸소서, 그런 뜻이 되겠죠. 시편 안에서 이런 평행법이 필요한 것은 먼저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평행법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더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점층법입니다. 점층법은 뭐냐면 비슷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점점 더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태훈이가, 이쪽에 있는 태훈이가 시편 1편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1절이요? 아니, 이쪽에 있는 태훈이.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뚫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동사가 3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뭐냐면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 이런 이미지죠. 쫓아가요.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다가 멈춰 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죠.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점점 그 악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깨와 악인들의 계획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따라가게 되는 모습들을, 길들여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점층법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해할 때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면 점층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반복법인데, 반복법은 비슷한 표현이나 문장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시편 136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이 반복되거든요. 시편 136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혹시 아세요?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강조하려고요. 강조하려고요. 시적으로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인자하심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게 136편이니까 시편 몇 권에 해당될까요? 5권입니다. 5권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뭔가 회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비유법인데 넘어가요. 그 다음 5번 구조인데 역교차 구조. 여기도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와요. 계속 따라다녀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성경 전체에 역교차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맞죠? 시편에도 쓰여요.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이 알렙베트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알렙베트 달렙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시편의 히브리어의 알파벳들이 있는데 총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알파벳 순으로 시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 알렛으로 예를 들면 A로 시작해가지고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해서 1절을 만들고 2절은 B로 시작해서 단어를 만들고 세 번째는 C로 시작하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이 시편 25편이 몇 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죠? 이게 A부터 해서 이제 22절 22개를 사용해서 A, B, C, D 해가지고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1권에 이 알파벳 시편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33편입니다. 33편도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33편도 22절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알파벳으로 A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22개를 다 사용해서 시편을 구성하고 있어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1절, B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2절 이런 식으로 알파벳 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19편은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안 해서 다행이죠. 총 몇 절까지인데요? 총 몇 절까지 나요? 76. 네. 이거는 알파벳 22개를 8절씩 사용해서 반복해서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라 라는 것을 가이드해 주는 게 이제 표지입니다. 그래서 알라못이라는 게 나와요. 시편 46편. 시편 46편을 가보면 알라못이 뭐냐면요. 알라못. 이게 뭐냐면 높은 음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높은 음정. 그러니까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자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자고 하면 이 시는 어떤 내용일까요? 슬플까요? 경쾌할까요? 경쾌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분위기에서 지어져 있는지 불려졌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표제들이라는 거예요. 느기노시라는 게 있습니다. 느기노는 이제 시편 4편으로 가보면 느기노시 무엇이냐면 현악기예요. 현악기. 이 기타 같은 거. 느힐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편 5편입니다. 관악기예요. 관악기. 피리로 이제 연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로 연주할 때보다는 더 구슬프게 연주하고 부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6편을 보면 현악 8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 옥타브 낮게 부르는 걸 의미해요. 한 옥타브 낮게.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낮게 부르라는 거는 이 시편 6편이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그런 분위기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인도자를 따라서라는 거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창을 하는 겁니다. 선창을. 인도자를 따라서. 선창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부르는 그런 것들. 그래서 9편 같은 경우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1절을 인도자가 얘기하면 1절을 모두가 다 따라 부르고 이렇게 선창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셀라라는 게 있습니다. 셀라가 어디에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어떤 뜻일까요? 셀라. 얼쑤? 얼쑤? 얼쑤. 그렇게 추임새. 셀라가 어떤 뜻이냐면 높이다, 멈추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이다, 멈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되게 인도자들의 찬양 인도자들의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더 격앙돼서 읽어야 한다는, 더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셀라가 멈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셀라 하면은 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셀라가 나올 때마다 다음 구절은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뀌거나 아니면 화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이렇게 셀라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문단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셀라가 나오면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 이제 다음 구절이구나, 다음 구절은 뭔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감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잘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감정을 굉장히 터부시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은 중시하고 감정은 그에 반해서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 감정을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고정시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를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아니면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게 이제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의 그 왕에게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이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약 때문에,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에 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시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아까 136편에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시편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자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이제 시편의 주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내 곁에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헤쳐가는 비결이고 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시편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제 맞춰볼 수는 있습니다. 1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는 내용이 1번이겠죠. 2번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솔로몬 시대이겠죠. 다윗의 후대, 밧세바가 동침하고 다윗의 왕국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플러스 솔로몬의 시대, 그게 2권이겠고, 그래서 2권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3권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너져. 분열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3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또 4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게 되죠. 마지막에 5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 5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시편 146편부터는요 계속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시편 146편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시편 147편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있는 게 시편 5권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에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묶어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편부터 14편까지는 이제 고난 중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심 시편은 8편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6번째 내 죄에서 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41편이 결론으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해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보면은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공감이고, 두 번째로 관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입니다. 이 3가지로 여러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공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제 묵상을 하면 저자가 어떤 상황일까를 최대한 우리가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까?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자,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가는 겁니다. 관찰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4절쯤에 가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저자의 상황은 이제 악인들의 만행과 그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불평과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어느 부분에서 저자의 심정이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는 시점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4절로 가면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호와를 내가 따르고 악인들을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다 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을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적용. 나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나? 이 저자와 같은 심정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견주어 보면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읽을 때 중요한 거 세 가지, 공감과 관찰과 적용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편을 봐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변했어요. 왜 변했는지, 어떠한 기도 중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할 때는 나에게 어떤 대적들이 있는가, 지금 나의 상황에는 어떤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DBT 시편의 목표가 이제 세 가지인데, 시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시편답게 읽을 것인가를 보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법을 이 기회에 좀 터득하고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기도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하나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면서도 시편을 인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